인여tem성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오늘도 예수님의 분명히 넘치는 복된 시간, 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 믿음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할까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오늘 특별히 성교 헌신제를 드리고 있어요. 성교 헌신제니까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하자 그 말은 무엇도 하자는 걸까요? 네, 성교하자 그 말이에요. 성교하자. 말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있는 말씀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행동으로 나타나는 실제적인 모습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말로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행동으로 나타나는 실제적인 모습에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실제적인 모습이 있을 때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만 잘하면 우스갯소리로 천국에 가면 뭐만 있대요? 입만 있대요. 입만. 네. 그래서 입만 둥둥 떠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사실은 천국에 가면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는데 지옥에 가면 입만 있다는 거예요. 입만. 입으로 다 했으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입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언제나 모습. 우스갯소리로 입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만 하고 뭐는 없으니까. 행동은 없으니까. 우리의 모습은 말만 하지 말고 더불어서 뭐도 따라가야 될까요? 행동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고 말만 하는 경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약속을 했어요. 오전 9시에 가겠습니다. 근데 기다려도 안 와요. 전화도 안 해요. 전화도 늦는다 그런 말도 없어요. 전화해도 받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12시쯤 다 돼가지고 저 지금 갑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다른 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뭐 하냐고? 기다리냐고. 몇 시에 온다 했는데 9시에 온다고 그랬는데 근데 점심때 돼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약속이라는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약속을 안 지키면 약속은 있으나 마나인 것이죠.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되는데 하는 거예요?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죠. 사장 예배 오늘 오후 3시입니다. 그러면 4시에 와가지고 자 이제부터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다 가고 없어요. 4시에 와봐요. 아무도 없지. 왜 예배 끝났는데? 먼저는 누구와의 약속일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그 다음에 누구와의 약속이에요? 성도들 간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시에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3시에 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 거죠. 근데 5시에 와가지고 자 내가 이제 왔으니 여러분 모이시오 말이 맞아요? 틀린 거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라고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뢰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잘 믿어줄까요? 안 믿어줄까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예전에 코리안 타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시간이 정해지면 사람들이 몇 분 늦게 와요? 30분 늦게 와요. 30분. 그래서 10시에 모인다 그러면 10시 반에 사람들이 그때서야 모여요. 그래가지고 그걸 알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7시 반 예배는 7시 예배야 그래요. 왜? 그래야 7시 반까지 오니까.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약속을 워낙 안 지키니까 알고 일부러 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7시 시작이라고. 사실은 몇 시 시작인데 7시 반 시작이에요. 말만 하고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용을 내어버려요. 신뢰가 깨져버려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하겠습니다 약속해놓고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서운한다고 해요. 서운해놓고 안 지키면 하나님과 약속을 깨는 것이 되는 거죠.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뭐보다 뭐가 앞서면 안 될까요? 행동보다 말이 앞서면 안 된다. 우리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도 보여주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죠. 그런데 말은 아주 잘하는데 실제로 선교하는 데 동참하지 않는다. 그는 말뿐인 것이죠. 그것은 헛된 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교훈 속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공간복음서에서는 더 일반적으로 사용된 표현이었습니다. 바울 소신 가운데서는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재림으로 성취될 메시아 왕국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중복음이라고 하는데 성육신, 십자가, 부활, 순천, 재림 이 5가지 오중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육신부터 5번째 재림까지를 포함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재림으로 성취될 메시아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 끝날에 도래하게 된 하나님의 신천신지,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서 이미 성도들 안에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현재 영적으로 지배하시고 있고 그들의 삶 속에 그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2번째 의미다. 지금 현재의 삶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 이루어질 나라만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이렇게 현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도입하여서 저들을 책망한 것도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전서 1장 5절 6절과 4장 8절이 시사한 대로 모든 구변과 지식의 풍족한 수준에 있었으나 생활의 실제적인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거리가 먼 시기하는 모습, 분쟁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기했어요. 심한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파로 나뉘어서 그들이 분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에 있지 않아라? 말에 있지 아니하라 라고 말하면서
능력이 있다라고 한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성도들의 새로운 삶과 그 능력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사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까요? 변화되지 않고 옛 모습 그대로 살아야 될까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옛 본성을 벗어버리고 이는 새 사람의 본성을 입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삶의 공동체, 곧 교회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복음의 능력과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인한 능력의 삶이 되어야 하고 사랑을 모하는 삶이 되라, 실천하는 삶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는 실천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은 말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할 때의 말은 능력과 대조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어서 말에 상한 내용이 따르지 않는 단순히 헛된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능력은 가시적인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그의 왕국을 선포할 때 나타났던 기적들, 이러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본절에서는 인간의 공허한 웅변과 대조를 이루는 능력,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서 변화된 품성, 새 사람으로서의 옛 사람을 벗어버린 의와 거룩함과 화평을 이루는 실제적인 모습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헛된 말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의와 화평의 삶,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거룩함과 화평과 의를 이루는 실제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의와 거룩함과 화평을 이루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의로운 삶, 거룩한 삶, 화평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인격과 삶의 변화, 즉 행동으로 나타나는 능력을 강조함으로써 헛된 말과 지식, 즉 영적 교만 속에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 없는 모습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능력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나 미래에 하나님의 통치나 그 통치를 받는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받는 삶이 된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모습이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통치받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지배받지 않을 거야. 나는 말씀에 지배받지 않는 나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아니다 그 말이죠. 안타깝게도 성도들 가운데 40%는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40%나 된대요. 종교인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요술 램프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어야만 그것이 맞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율이 40%나 된다. 40%. 그것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는 것.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뭐로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걸 끝내버린다는 거죠. 그게 기복신앙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기도라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만의 원하는 바를 기도해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거대로 되어야만 합니다 라고 구하고 끝났다면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하셨냐면 아버지의 은혜를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인이 되지 않고 진정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삶. 아이들을 기를 때에 자라는 과정 중에 엄마 말이 먹히는 경우가 있고 안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말해도 그냥 듣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집안에서 같이 살고는 있지만 그 아이는 엄마의 그러한 말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공감만 같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 같은 유대감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공감만 같이 차지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잖아요. 40%는 종교인이에요. 공감만 같이 차지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있을 뿐이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내가 복음이라고 해요.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은 뭘 말하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걸 말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능력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상반부에 나타난 반어적인 풍자와 비유는 사라지고 부드럽고 친근감 있는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엄격하고 딱딱한 어조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극한 분노와 책망 속에서도 사랑으로 권면하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 부끄럽게 하려고 라는 표현은 다른 곳에서도 사용되었는데 그곳에서는 오히려 부끄럽게 하려고 경고의 말들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고린도전서 6장 5절 15장 34절 등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경고의 말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의 문맥은 그것과 다른 의도를 지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격한 분노 속에서도 아버지의 따뜻함과 같은 위로를 나타내려고 하였음을 바로 이어가는 후반절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14절에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무엇처럼 권하려 하는데요? 자녀처럼 권하려 한다. 내가 너희를 자녀로 여기고 자녀에게 권하는 것처럼 권하기를 원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의도는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자녀에 대한 사랑을 나타낸과 동시에 그들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 사랑하는이라는 말과 권하려 하는이라는 말이 결코 그들의 죄악마저도 덮어두고자 하는 의도로 쓰인 것은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죄 짓는 거 용인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사랑한다면 잘못된 길로 간다면 어떻게 해줘야 그게 진정한 사람일까요? 바로 잡아줘야 그게 진정한 사람이죠. 잘못되고 있는데 내버려두고 방치한다. 그건 사랑이 아닌 것이죠.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데 알아서 살아 괜찮아? 이건 사랑이 아닌 거죠. 그것은 잘못됐어. 바른 길로 가야 돼.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돼. 라고 책망하는 것이 뭐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점점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괜찮아요. 그렇게 사세요.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내버려둔다. 진정 의사가 아닌 거죠. 이 병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약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수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병 걸리지 않도록 음식으로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이 병에서 예방되는 음식을 주로 드십시오. 하면서 바른 길로 안내해 주어야 진정한 의사 아닌가요? 아, 당신 곧 죽을 거니까 그대로 잘 사세요. 원래 사람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런 의사하고 아, 지금 병에 걸렸는데 음식도 조절하고 치료도 잘 받으면 나을 수 있으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잘 해봅시다. 그러면 이 병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의사하고 누가 진짜 의사일까요? 누가 진짜 의사예요? 우리 조심해가지고 몸에 해로운 건 좀 피하고요. 몸에 좋은 음식 먹고 운동도 좀 하고요. 치료도 좀 꾸준히 잘 합시다. 이렇게 해야 진정한 의사 아닌가요? 바울이 바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정말 사랑한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한다고 해서 그들의 죄를 용납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그러니 너희들은 죄에서 돌아서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사는 길이다. 너희가 잘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권한다는 말은 공면한다는 것과 같은 보다 부드러운 해석으로 번역될 수도 있으나 아버지의 훈계와 같은 보다 준엄하고 권위적인 훈계로 이해되어집니다. 이렇듯 사랑과 훈계를 동시에 나타내고자 하여서 사용한 부자 개념은 다음 절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로서 권면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스로 있어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라는 15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잘못한 것을 책망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 실제적인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앙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부 헌신의 우리가 되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지 못한 분이 혹이라도 있다면 참여하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에 참여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질로 돕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능만 한다면 직접 나가서 선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습니까?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에 있습니까?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은 그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삶 속에서 행동을 뭐하는 것?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 속에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능력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행동으로 나타나는 실제적인 모습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주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